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91장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육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편히 쉬며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룻밤 잠자는 것도 주의 은혜요, 일어나는 것도 주의 은혜요,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새벽 주의 전에서 은혜로 시작하오니 오늘 한 날 전체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굴 만나서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하시고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름진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여름 가뭄의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하는 자녀들, 하나님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일일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입장을 따라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보장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생명의 주인. 여러분, 전적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 우리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은 카톡 보내면 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맨 끝에 항상 넣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가 생명이다. 딴 얘기 다 농담하다가도 맨 끝에 끝날 때는 예수가 생명이다. 그 말을 꼭 해요. 예수가 생명이다.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엊그제 이제 아내하고 강릉을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어디를 먼 길을 떠날 때도 이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데 예수 잘 믿어 이 세상 떠날 때는 얼마나 더 설렐까? 주여, 아멘을 안 하시네. 죽음에 대하니까 얼마나 더 설렐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건 설레는 일이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 게 그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그죠?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참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진짜 생명, 고대하던 생명, 오리지널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내가 접촉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을 내가 드디어 입성을 한다. 이건 엄청 설렐 것 같아요. 엄청 설레시기 바랍니다. 설레주십시오.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스승님과 가장 근접하고 가장 아주 근사치에 가까운 사역을 한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가뭄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신처를 주신 게 사르밧 과부였잖아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이제 떡과 기름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택을 주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도 사실은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게 전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계속.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 가뭄에 죽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똑같이 또 살리는 이런 기적을 똑같이 닮은 그러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갈멜산까지 왔던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모시고 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제 말씀 받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게 뭐라 합니까? 29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시킨 것은 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대라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수넴 여인이 그거 만족하지 못하지요. 30절 보시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 지금 지팡이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팡이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참 여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수련 여자도 지금 막 울고불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문제죠. 그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이제 먼저 가네.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이제 얼굴에 놓는 장면이 3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될 문제가 있고 정말 선자의 기도로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해도 될 문제가 있고, 새벽에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각오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 절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새벽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용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평생 이 새벽 제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로 안 됐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32절 보시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곧 뒤따라온 거지요. 게하시를 뒤따라왔는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심정이. 수냄 여자가 자기를 섬겼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선물인지, 그리고 어린 생명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선자의 마음에 간절함, 비통함,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러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 마음이 생기겠죠. 33절 보시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수술실, 영적인 수술실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이와 엘리사 선지자 단 두 사람.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와 아이와 두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혼자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차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생명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이고요, 믿음의 기도 시간이고, 이 새벽에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응답의 약속 붙들고 돌아가는 축복의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34절 보시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의 기운이 죽음의 기운은 이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주셨어요. 생기는 살기를 이겨요. 죽음의 기운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기운 가지고 오늘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 주신 생기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생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그의 입에, 그의 또 어디에요? 손에 같이 똑같이 맞댔어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운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죽음의 기운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압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삶의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왠지 모르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근데 교회에 나와도 그 기운이 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문제든지 교회가 문제든지.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못 얻으면 정말 얻을 곳이 없잖아요. 35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의 살이 점점 차차 따뜻해지더니 이제는 또 한 번 엘리사 선지자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아이 위에 똑같이 엎드렸는데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대. 7번 재채기 하더니 눈을 떴다는 말은 완전히 소생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런 아이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낙심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낙심이 끝이 아니라 합력하여 생명으로 선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합력해서 해피엔딩.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세 사람 살리시는 장면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세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생기가 그 세 사람밖에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대표성으로, 그 예증으로, 그 모델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이 낳았을 때의 그 행복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얻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이, 저희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참 많이 들려줬어요. 3살 때 우물에 빠졌다가 죽었던 아들을, 참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아랫목에 덮어놓고 담요로 덮어놓고 죽었던 아이를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침 한 10시쯤 죽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한 5시 넘어서 재채기를 했대요. 저도 재채기하고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아직도 깨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저는 모르죠. 저는 생각도 없지만 그때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이에요. 그때 살아난 육신의 생명 가지고 지금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셨어요. 이 우리 가문의 주의 종이 대를 위해서 2명이나 나왔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나오기 전에 또 아들한테 기쁜 소식이 또 왔어요. 늘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니까 아들이 이제 그 에모리 MDV를 이제 5월 달에 졸업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 합격이 됐대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박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가문에 없는 또 박사가 또 목회학 박사가 또 생기니 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나오기 전에 지금 부모님도 참 천국에서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결국 한번 따라하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은 결국 아둥바둥 되면서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더 풍성해지시고 더 기름져지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태산을 이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저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어제인가요?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다 끝나고 1층 그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사실 이제 카페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되게 좀 회의적인 말들도 많았었어요. 밖에서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저도 사실은 그 카페에 가서도 공사판에 가서도 많이 기도하고, 참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등록 신고증이 나오고 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1층에 카페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진짜. 근데 우리 사무장 이은영 집사님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신 정말 결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이번 주일에는 테이프 커팅 오프닝 세레모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또 지경을 넓히시는. 그러니까 엊그제 주일날도 보니까 이 아래 병원 또 환자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카페 열으라고. 아주 이거 카페 안 하냐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일반인들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영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날도 광고하겠지만 정말 이런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생기가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삶 되게 해달라고, 태산을 이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기운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태산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이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태산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